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3권 683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론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죠. 여기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교훈하시기 위한 겁니다. 자, 교훈은 질책하는 것에 이제 반대가 되죠. 질책은 누구에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선지자 직임이 교훈과 질책을 예수께서 당신이 그 대상을 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선지자 직임 속에도 벌써 심판 개념이 들어와 있죠. 그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드러내신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에서 계시론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지,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는지, 그게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 신학 인식론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본문에 나타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선지자 직임의 연성취 내용이 5장에서부터 지금 16장 12절까지 나타나는데, 우리가 5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교훈과 질책 앞에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냐면 말씀과 표적에 대해서 살펴봤죠.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선지자이심을, 선지자 직임을 성취하는 분임을,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본문의 연결성을 통해서 성경 권위,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그 권위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의 주장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89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론 구조와 성경 강론의 구조를 보시면은 성경 강론집의 구조가 바로 여호와 계시 중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839페이지 밑에 세 단락을 보시면 지금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마태복음에 대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근거는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는데 그 근거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혜사 성령께서 그대로 기록하셨고 또 보존하셨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그 연결을 시키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확증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의 권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권위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 자체가 떨어짐으로, 선포됨으로 혹은 어떤 사건으로 드러남으로 거기에 지금 여기 우리 적어놨잖아요. 교훈을 받을 자는 받고 질책을 받을 자는 받고.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 심판이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어떻게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운동 40년 지나가는 역사에서 우리는 거의 매 순간 또 뭐 크게는 규모에 따라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40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단락에는 구약 근거가 나와 있죠. 신명기와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훈하시고 질책하심으로 선지자 직임을 성취하시는 것은 오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에 나타난 신명기니까요. 다른 부분도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사야 대선지서죠. 아모스 소선지서.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로 확대를 해도 되죠. 거기에 나타난 언약을 예수께서 교훈과 또 질책을 하시면서 당신이 선지자임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0장에서부터 11장에도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본문과 창세전 근거와 그 다음에 구약 근거. 자 10장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장에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구약 근거를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3절. 여기는 이제 거의 같은 구절들이 10장, 11장, 12장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10장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같은 구약의 근거라 하더라도요. 구절에 매이면은 이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늘 그 말씀을 드렸고 성경신학 또 성경 강론을 공부하는 이제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몇 장 몇 절을 소개하는 것은 이사야 전체로 확대해서 전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바로 이 구절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해석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면에서 보면 어느 한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고 또 어느 몇 장 몇 절을 안다고 해서 이 성경 강론집을 읽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원로가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신학 총서는 그야말로 이제 가장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는 그야말로 큰 도로, 그 길이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놓은 바로 그러한 길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다 보면 이제 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샛길이 이뻐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내용의 이제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 큰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그 길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0장 1절에서부터 4절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하여 사도의 권능을 주므로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칠 때 본문을 보시면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은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장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는데 어느 정도 권위를 주냐면 메시아와 같은 권한을 줍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줍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신과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통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 단어를 사람에게 보통 쓰질 않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권을 받은 사도들에게 놀라운 권위가 부여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와는 다른 그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도들에 대한 모든 권능을 온전히 쥐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더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도 전하고 또한 일부는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도권은 임의대로 예수님에게 준 대로 베드로는 무슨 교황에게 주고 또 다른 사도들은 또 누구에게 주고 말이 되질 않죠. 그게 이른바 사도권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이해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 계시기록을 완성함으로 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적격한 자도 성령께서 양육시키고 성령께서 보내고 성령께서 지켜나가시는 것이지, 그게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그 사도권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악한 자죠, 시몬이라는 자가 돈 주고 그 권능을 좀 사자고 했던 것하고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뭐 그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일들이 또한 사단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을 진리의 말씀으로 냉철하게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혼돈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완성하도록 했다는 것이 계시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는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그 형제,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라고 나오죠. 그 마태 앞에 굳이 세리를 놓는 것은 뭐 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바로 이 사도들을 부르는 권한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알포의 아들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는 사도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유다서도 바로 예수님 동생이고요. 혈육의 동생인 거죠.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이 다데오는 그 누가복음에 가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 통상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유다기 때문에 그 이름하고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 땅의 열심당원이라고 나오죠. 그 주석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가나안 사람, 그 다음 아까 세리,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어부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 1절에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했으니까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이런 권능을 그러면 행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행한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만 빼고 준 게 아니라 분명히 12사도인 거예요. 팔자를 포함한 12사도가 들어있고 이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고난을 다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해도 뭐 할 자냐면 예수를 팔 자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어떤 그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7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어떤 구체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한을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줬고요. 거기에는 팔자 사도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근데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가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 권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버리는 그 일이 가룟 유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참 이런 그 인적 구성을 해서 제자로 삼으시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주권성이라 그러죠. 당신의 기준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그 이른바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시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교훈하고 관계가 돼요.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기 가룟 유다처럼 놀라운 권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7장 22절, 23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권능을 행했는데도 뭐라고 심판을 해버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은 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과 비교해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도 모르죠. 저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 속에 성경신학의 최종적인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이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적 구성을 보면은 무슨 다윗 왕처럼 전쟁에 같이 동참한 수백 명의 장수들이 아주 견고한 내각을 구성해서 그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팔자까지 넣어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고 천국이 임한 증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들도 걸리는
걸려 넘어질 부분들이 상당한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0장 5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은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대상과 방법, 그리고 또한 태도, 그리고 결과적인 어떤 심판,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분은 바로 누구냐 하면, 제자들의 어떤 능력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준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선지자 직임을 가지시고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록한 말씀이 전달되면서 그 말씀에서 서는 자가 있고 넘어지는 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 권한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이고요. 이게 나중에 서신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또 기록한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일단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보다 오히려가 낫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일단은 경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서에 약속한 바에 따르면 구원은 어디에서 와야 되죠? 시온에서 와야 돼요. 그리고 유대 백성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나중에 이방 구원도 얘기하세요.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고요.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한다는 말씀을 나중에 하십니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서 근거를 적어도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주석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주석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간다든지 무슨 어디 다른 왕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에 돌아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구원자가 올 때까지 이루어질 역사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도 물론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선지서 전체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중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의 의미도 육신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 역시도 선지서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의미가 바뀐다는 거. 자,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그러면 천국을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중심으로 일단 찾는 거죠.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다 확장하면 좋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선지자들에게 줬던 것처럼 당신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사도권을 주면서 그 신적인 권능을 보이는 능력을 주면서 바로 예수가 천국의 주인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한다고 할 수 있죠.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죠. 그 메시아의 권한인 겁니다. 문둥이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또 저 같으면 유의하고 또 유의하는 그런 말씀이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재정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과 다 맞물려 있는 우리 성경신학, 우리 교회 개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이런 일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함께 어때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누구냐 하면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이미 그는 팔자로, 배신할 자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고요. 이런 섭리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관심을 갖는다 해도 알 수가 없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는 말보다는 이 모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계시입니다. 자, 볼까요? 9절.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럽니다. 10절에 보시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자를, 교훈을 받을 만한 자를 찾아내면, 그를 만나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저 사람이 말을 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죠. 그 평안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마음의 평안은 내 기준으로 보면은 배척받고 쫓겨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유효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이런 말씀인데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그 집, 13절에 그 집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고 아까 그 1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그 12사도들을 뽑아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들을 또 다시 만나죠. 그리고 최종적인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 구조를 보면 무슨 다윗 시대처럼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속 국가처럼 천국, 그러니까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의 조합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조직 체계가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게 바로 가정교회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죠? 평안이 임한다고 빌고 받을 만한 자면 거기 있을 것이고 우리 그런 거 안 믿는다라고 배척하면 떠나는 거죠. 그럼 아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구성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큰 직위를 가진 자가 아니죠. 아까 마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와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과 비정상 가정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민이요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라 라고 해서 유대인의 가족 중심을 해체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가서 성취할 때 그 집의 평안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는 받고 받지 않을 자는 받지 못하게 할 자는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단위가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단위,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정 역시 사도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임한 증거냐면 천국이 임한 증거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던 거죠. 어떤 날짜를 주일에 맞추고 또 교회 어떤 이른바 목사라고 하는 체제를 중심으로 당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정상적인 교회처럼 그렇게 그 노회법이나 총회법에서 또 교회 정관에서 그렇게 따랐다는 것은 제자들을 처음에 선택해서 천국을 가정교회와 연관시켜 놓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관시켜 보면 너무나 이거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무 무지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집이나 성이라는 게 우리 용어로 말하면 가정교회 그리고 양육교회, 은사교회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한 증거이고 명령할 수 없는 문화인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불에다 태워버렸던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쫓아내버리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보다가 훨씬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신의 어떤 사리 사욕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세속주의라 그러죠. 야고보서의 주제인 그렇게 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심판보다 더 엄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전한다는 것의 중요함이 이렇게 엄중한 겁니다. 또 이제 저도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는데 전하는 자가 나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모든 것을 무한한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그 내 것인 양 내가 행세를 해버리면 이 맥락에 따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더 엄한 심판이 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높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분명히 구약에 언약하신 수십 명의 혹은 수백 명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천국의 주인,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고 하는 어떤 지금 안 믿지만 나중에 믿을 자도 있지만은요. 당장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내리는 그 심판의 권한은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도를 세워서 저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왜 그렇게 그 말을 안 받아들이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네 눈에 있는 기둥이나 빼라.
남눈에 티끌 찾지 말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불의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인류를 놓았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조직적으로 내 기준에서 맞지 않는 자를 판단할 때 인간들은 제도를 만들어내죠. 다수라는 이름으로. 대다수가 원한다는 이름으로.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인데, 저도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을 했을 수도 있죠.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불만이 있는데, 와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사악한 태도죠. 저는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사도권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서 이러한 신적 권능을 받았으니까 좋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 전통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기독교 이 교회사에서 이른바 정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사도권을 계승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도권을 누가 계승하게 하시죠?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릇된 길로 가게 내버려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고요. 예.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에게도 증거한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시온성에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가르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성전과 내가 얘기하는 천국이 진짜다. 이걸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유대에서부터 유대 땅 전체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 전도자의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을 대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를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이 미래 대처 능력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어떤 본인의 상태와 어떤 관계없이 성경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과 이게 비교가 되지 않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잘 그 교환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주는 것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 말씀이 맞구나라고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선생된 자에 대한 선생된 자의 위험을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예. 자, 그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이미 약속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자, 16절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바로 주권성입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환경을 메시아가 이미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명령문이지만 나중에 20절에 가면 바로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하죠?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약속된 거니까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해놓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성경신학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
그게 지금 성경 신학으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지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아까 당신들에게 잘해주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의존해버리게 된다면 이 의존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양육시킬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자기들의 어떤 온전과 이해관계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교회에 내려 계신 그리스도의 정체가 흐려지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전후서죠. 특히 고린도 후서요. 사도 바울을 연보만 탐내는 자로 만들어, 헌금만 탐내는 자로 만들어서 그 이간질을 시킨 다음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떼어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보하게 하고 같이 합력하게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냥 좀 이렇게 놔두시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왜냐하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자들이 전부 나중에 뭐합니까? 배신하게 하죠. 예. 자, 십자가 못 박으라고 여기 소리치고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앞으로 다 이루어질 내용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자, 사도행전 구체적으로 24장, 25장, 26장에 가면 이 모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아까는 이스라엘에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도 증거가 된다? 이방인에게도 증거가 된다. 이게 구약에 약속된 내용을, 선지서의 내용을 모르면은 예수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에 보시면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운동하는 겁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그럼 이게 아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예.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 이 속에 보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다 들어있냐면, 말씀하시는 분이 성자라면, 아버지 성부라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게 성령이잖아요. 여기에 이른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어디 속에? 전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삼위일체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연결해서 따라갔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다 풀린다. 어느 한 부분을 몇 구절만 떼서 논의를 하게 되면 철학자들의 어떤 논리처럼 기독교는 삼신을 믿는다. 초대교회부터 그런 비난이 있었죠. 메두사처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그런 신을 기독교는 믿는다더라.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물론 믿지 않을 자들에게는 그런 악한 얘기를 듣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또 심판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겠죠. 자, 20절 중요하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그 교훈에 의한 성취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교훈의 핵심은 이 말씀의 교훈의 주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가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 말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진리로 받았지만 세상 재리와 염려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어려워져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왜? 누가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이 그러면 힘이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도 한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도록 섭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죽는데 내어준다 그럽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뭐한다?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미 선지서 예레미야에 이미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자녀를 몰렉 신의 제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하고요. 아비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기아 속에서는 무서운 그 인육을 먹는 무서운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여러분 아까 18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라고 나왔죠. 지금 핵심 어떤 구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인하여 총독들에게 끌려간다 그랬고요.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상황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가 아니라요. 견디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나중까지 견디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슴에 가는 나중까지 견디게 한 자가 아니죠. 아니죠. 순간 봤을 때는 사도로서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하고 메시아가 주신 권능을 가지고 신적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없게 하신 거죠. 이런 사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들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요. 제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야, 아까 뭐 가족끼리도 뭐 하니까 서로 막 잡아주니까.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참 이 성경이 사람 기준이 아니구나. 이런 그 어떤 급박한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 만들면 될 텐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시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내용을 어느 한 장이라도 쉽게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내용을 그 토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그냥 맞닥뜨린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신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자기 이름을 많이 부른 자들을 해체시켜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들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이 좀 끊어지는 것 같은데요.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 우리 22절, 23절 그렇게 연결해서 연결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